오늘 아침 봉독한 본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나귀 새끼를 타신 왕의 입성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목을 보면은 좀 어떤 분들은 좀 이상하게 생각할지 모릅니다만은 어떻게 왕이 입성하는데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을까라고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오늘 여기 본문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틀림없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전 165년 12월 25일 마카비 유다는 수리아 군과 전쟁을 해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그는 오랜만에 개선 장군으로서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게 되는데, 지금까지 이방인의 탄압 속에서 짓밟혀 지배를 받아오던 유대인들은 오랜만에 이와 같이 또한 수리아를 이와 같이 또한 대파시키고 승리를 거두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이 마카비 유다를 열광적으로 환영을 하게 됩니다. 유다의 입성식은 장엄하면서도 엄숙했고 또 화려했습니다. 군대의 사열과 관악대의 연주와 그리고 전후 좌우에는 창검으로 호위하는 군인들과 함께 입성하는 개성장군의 행렬은 참으로 위풍당당했습니다. 이러한 마카비 유다의 개선식과 유사한 예루살렘 입성 사건이 주 30년경에 또 있었는데, 바로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입성식이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사도 요한의 기록에 의하면은 예수님은 공생의 생애 동안에 예루살렘을 7번 입성을 했는데, 지금 들어가는 이 입성식은 예수님의 7번째 마지막 예루살렘 입성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루살렘 입성식이라고 하는 점과 백성들의 열렬한 환영이 있었다라고 하는 점에는 두 입성식이 유사합니다만은 그 내용 면에서는 예수님의 입성식은 마카비 유다의 입성식에 비해서 너무나 초라하고 비교할 수 없을 만한 그런 이와 같은 입성식이었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유다는 개선 장군으로 백마를 탔습니다마는 예수님께서는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나귀 새끼를 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유다는 중무장한 군대의 호위를 받았습니다마는 예수님은 아무런 호위도 받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유다는 예루살렘 입성으로 영광을 얻었습니다마는 예수님은 오히려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다음에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한마디로 입성식은 내용 면에서는 아이와 어찌 보면은 또한 형식적으로는 같았습니다마는 내용 면에 있어서는 정말로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들은 마카비 유다의 화려한 입성식은 다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마카비 유다가 수리아 군과 싸워 승리하고 개선 장군이 되어 예루살렘에 입성한 사건을 아는 분이 몇 명이나 될까요? 여러분, 아는 사람보다는 모르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오늘까지 모든 성도들이 기억하고 모든 성도들이 기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초라했던 예수님의 입성식이 화려했던 마카비 유다의 입성식보다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일까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을 기념하는 종료주일을 맞이해서 그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롭게 되새겨 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어떤 입성이었느냐? 첫째로 승리의 왕으로서의 입성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예루살렘 성에는 두 무리가 만나고 있었습니다. 한 무리는 벳바게로부터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따라온 무리들이었고, 또 한 무리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님 일행을 마중 나온 그런 무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본문 8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들은 주님께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자 그의 앞길에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 깔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매우 의미 있는 행동입니다. 우리가 열왕기하 9장 13절에 보면은 왕을 영접할 때 백성들은 자기의 옷을 벗어 길에 깔고 그 위로 왕이 지나도록 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리들이 예수님의 앞길에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 깔았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왕으로 입성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말씀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고, 또 요한복음 12장 13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입성을 또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환영했다라고 이와 같이 마태복음에 보면은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종려나무는 승리를 상징합니다. 결국 무리들은 예수님을 승리의 왕으로 영접하고 환영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한 무리들이 인정한 것과 같이 참으로 예수님은 승리의 왕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면서 주변에 관계된 모든 상황에서 승리의 왕으로서 갖가지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었습니다. 심지어는 주님께서는 죽은 해당장의 딸과 과부의 아들과 나사로를 살려주심으로써 인생 최대적인 죽음으로부터 승리를 거두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 중 아무리 강한 승리자라 하더라도 죄와 싸워 승리한 사람이 있습니까? 죽음과 싸워 승리한 사람이 있나요? 사탄과 싸워서 승리한 사람이 있습니까? 이 땅에 사는 사람 가운데는 여러분, 죄와 싸워서 승리한 사람, 죽음과 싸워서 승리한 사람, 사탄과 싸워서 승리한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위대한 선군이라고 조항하고 있는 다윗 왕도 죄와 죽음과 사탄만은 이기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죄도 이기시고 죽음도 이기시고 사탄도 이기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분은 죄가 전혀 없으셨고 죽은 자를 살리셨고 사탄의 거센 공격과 유혹을 다 물리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6장 34절에 보니까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죄와 죽음과 사탄으로부터 영원한 승리를 거두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나흘 후 사람들에 의해서 심판을 받으시고 가증순환을 겪고 난 다음에 마침내 십자가에 매달리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세상 사람들의 생각하는 것처럼 비참한 최후가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십자가 형틀에서 거룩한 피를 흘리심으로 인류의 죄값을 청산하는 위대한 승리였고 사탄의 모든 괴계와 일을 멸하시고 그를 믿는 자에게 참된 구원을 주시는 구속의 승리였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것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기 위해서 이와 또한 위해서 행하시는 또한 수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바로 승리의 왕으로서의 입성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겸손의 왕으로서의 입성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나귀 새끼를 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만왕의 왕이십니다. 저하늘과 이 땅을 지으신 만왕의 왕이십니다. 네. 세상이 어떤 승리자나 정복자도 정복할 수 없었던 죄와 죽음과 사탄까지도 정복한 위대한 승리자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시저가 개선할 때 탔던 4마리의 백마가 이끄는 마차를 타셔도 그 영광에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직 사람이 타본 적이 없는 어린 나귀 새끼를 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여러분, 스가랴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가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은 메시아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나귀 새끼를 타시는 것은 겸손하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 주님께서는 겸손의 왕이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늘과 동등됨을 취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할렐루야. 네. 여러분, 연약한 육체를 취하시고 고난의 생을 사시며 순환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된 것은 모두 예수님의 겸손과 비하였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런 겸손의 왕이 아니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여러분, 주님 앞에 여러분들과 제가 나와 앉아 수 있습니까? 아마 주님께서 겸손의 왕이 아니셨다고 한다면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겸손의 왕으로 오셔서 그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이해하시고 또한 섬기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와 땀까지 쏟아 구원을 완성해 주시기 위해서 나귀 새끼를 다시고 지금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거만하고 스스로 높아지기를 좋아하며 겸손한 것을 미덕으로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큰 교훈을 주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인도의 어느 왕이 겸손하여 누구를 막론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먼저 공손히 인사를 하므로 신하들의 비소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충성스러운 신하 하나가 왕께 와서 이렇게 고합니다. 사람의 몸 가운데 가장 귀한 것이 머리며 나라에서 가장 귀한 분이 왕이시오되 어찌하여 폐합게 없선 옥체의 머리를 함부로 숙여 스스로 자기를 모욕하시나이까 황감하여 감히 아뢰옵나이다 라고 이렇게 왔던 아래였습니다. 그러자 왕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아니하고 빙글에 웃고 말았어요. 그리고는 며칠이 지났습니다. 그러자 정월 초하루가 다가오게 되자 이 정월 초하루 날 왕이 그 신하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신하에게 고양이 머리 하나와 말 머리 하나와 사람의 해골 하나를 주면서 이것을 가지고 해지기 전까지 시장에 가서 팔아오라 하고 야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신하가 고양이 머리와 말 머리와 사람의 해골을 들고 시장으로 갔습니다. 막 소리치면서 이와 집단 그 머리를 팔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정월 초하루 날 고양이 머리를 문에 걸어 놓으면 쥐가 없어진다고 해가지고 먼저 고양이 머리를 사갔어요. 그 다음에 또 한참 있으니까 어떤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집 문 앞에 말머리를 걸어 놓으면 1년 내내 병이 없어진다고 해가지고 말머리도 사갔어요. 그런데 사람의 해골은 해가 질 때까지 아무도 거들떠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해가 지자 할 수 없이 사람의 해골을 들고 다시 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자 왕이 그것을 보고 웃으면서 그 신하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사람 머리가 귀하다더니 왜 귀한 것은 팔지 못하고 천한 것만 팔고 돌아왔느냐 하고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자 신하가 할 말이 없자 왕이 다시 말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머리가 귀하다 하면 선을 행하고 겸손하게 예의를 지킴으로써 귀한 것이요 내가 모든 사람에게 인사하는 것은 내 머리로 하여금 참으로 존귀케 하려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을 하자 그 신하는 그 말에 감복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본체이시면서도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하늘의 높은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주님 앞에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교만함과 허영심을 다 내려놓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겸손히 그 말 앞에 엎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싫어 버리시고 겸손한 자에게 복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오늘 우리 마음에 모셔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평화의 왕으로서의 입성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은 말이 아닌 나귀 새끼를 타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마카비 유다는 전쟁에 승리하고 그는 여러분 말을 타고 위풍당당하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지금 여러분 만왕의 왕이신 예수께서는 말이 아닌 나귀 새끼를 타셨어요. 여기에도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은 주로 군인들이 타는 것으로서 전쟁을 상징합니다. 그러나 나귀는 농사나 짐을 운반하는 데 사용하는 것으로서 평화를 상징합니다. 우리가 사사기 10장 4절에 보면은 사사 야일의 아들 30명이 평화 시에는 나귀를 탔더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전쟁 시에는 말을 타고 나가서 싸우지만은 평화 시에는 당시에는 나귀를 탔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사무엘하 16장 1절에도 보면은 사울의 아들 무비보셋의 사환 시바는 고난 중에 있는 다윗을 돕기 위해서 나귀에 각종 음식을 싣고 다윗을 만나러 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나귀는 평화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한 것은 그가 평화의 왕이심을 나타내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평화의 왕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주전 8세기에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9장 6절로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에 도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할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하고 예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이사야의 예언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이 응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 베들레헴 마국간 구유에서 나시던 날 허다한 천군과 천사들이 이렇게 찬양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여러분,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탄생한 목적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수가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께는 영광,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평화를 주기 위해서 오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평화의 상징인 나귀 새끼를 다시고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 수많은 정복자들이 예루살렘을 점령하여 위풍당당하게 입성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두가 다 평화의 사신들이 아니었습니다. 진정 평화를 주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정복하여 성을 불사르고 백성들을 죽이고 공포 가운데 나라를 다스리는 폭군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전 인류에게 참된 평화를 주기 위해서 오신 평화의 왕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평화의 왕으로 오셔서 무엇을 하셨나요?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께서는 나 자신과 평화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본래 평화롭게 살도록 지음을 받은 존재예요. 태초 에덴 동산에 살던 아담과 하와는 분열이나 미움이 없이 평화롭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함으로 그 낙원을 잃어버리게 되었고 그때부터 미움과 분열과 그리고 분쟁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선한 본성과 마귀로 인하여 타락된 인간의 타락으로 생겨난 악한 본성이 서로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마음속에 지금 두 주인이 서로 자기가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이런 우리 마음을 아이와 집단 점령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압의 어떤 처리는 인간의 모습을 두 필의 말이 끄는 아이와 같은 그 마차와 같다라고 그렇게 비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필의 말 중에 하나는 욕망이라고 하는 말이고 다른 하나는 이성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두 필의 말은 제각기 서로 다른 방향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 두 필의 말을 잘 조화시켜야 목적지에 우리가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 자신이 자신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자신을 멸시하거나 학대하면 결국 불행해지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신을 먼저 사랑하는 자가 여러분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 마음의 평안을 주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서 지으셨던 이와 같은 창조했던 선한 본성을 찾아서 마음의 평안을 누리게 하기 위하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들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고 난 다음 그리스도의 평강이 넘치는 자들이 좀 넘치는 분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주님께서는 평화의 왕으로 오셔서 이웃과 평화를 이루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과 나와의 수직적인 관계입니다. 그러나 이 수직적인 관계만으로는 십자가가 완성될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는 수직으로 내려온 나무와 그 수평으로 이루어진 나무가 결합되어짐으로 십자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반드시 결합되어질 때 십자가 정신이 살아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기만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줄 모른다든지 이웃을 사랑하는데 자기를 사랑할 줄 모르는 것은 온전한 평화가 아닙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가 나를 사랑한 것처럼
이웃도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바로 나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이웃도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또한 죽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셔서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본래 하나님과 원수 관계했던 아이와 같은 자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의로우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맡겼던 죄악의 담이 허물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화평의 길이 드디어 열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죄는 용서함 받고 질병은 고침받고 슬픔과 눈물은 변하여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평화의 나라가 임하게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평화의 왕으로서의 입성이요 사람들에게 영원히 기억되어야 될 아이와 같은 입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아침 2부 예배에 참여하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예수님께서 조만간 이제 공생애를 마무리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마지막 입성한 종료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은 여러분 승리의 왕으로, 겸손의 왕으로, 평화의 왕으로 입성하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분명히 알아 각자 마음 중심에 그리스도를 승리의 왕으로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겸손의 왕으로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평화의 왕으로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주시는 참 승리와 참 생명과 참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나같이 우리 합심해서 통성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